오늘은 순전히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뭐 한국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훨씬 더 올라가서 그 옛날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사실은요. 아이고, 이거 뭐 우리하고 관련도 없는 그 옛날에 뭐 노아의 그 가족들 그 족보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참 여러분, 족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도 내가 몇 대 손이니 뭐 어디 무슨 파 뭐 그런 얘기, 아이고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골치 아프다. 이거를 네가 알아야지 뭐 그러면 말이죠, 늘 얘기 듣다가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 그래서 참 이 족보라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족보에 관해 가지고 너희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전혀 유익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왜 이 귀한 성경에, 아니 굳이 뭐 이런 족보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다가 뭐 죽었더라 하는 얘기를 왜 적었을까? 그걸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시니까 이걸 적어두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걸 읽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족보를 여기 두셨어요? 아유, 우리 뭐 어르신들 적는 것처럼 족보를 알아야 된다 뭐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족보를 여기 당겨 두셨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말이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마음에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본성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에 늘 어머님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참 애가 신기한 것이, 아니 애가 이제 한 3살 4살이나 됐을까, 겨우 이제 걸음마 배워가지고 쫓아다닐 때, 그런데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하여튼 너 찾아다니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아이, 붙들어 놓기만 하면 하여튼 어디 잠깐 눈만 이렇게 팔면 말이죠,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는다고 막 온 시장의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니 글쎄. 제가 얼마나 그래도 어르신들 그렇게 마음고생 시키지 않기로 유명한 아주 착하게 이럴 데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 어릴 때는 제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을, 가족들을 떠나서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는 이유도 원래 타고난 그게 있는가 봐요. 하여튼 어릴 때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좋기도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속에 다가오는 이 생각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 일을 해가지고서 결국엔 에덴 동산에서 떠나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란 말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지금 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모든 인류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창조가 다시 시작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족보를 주셨겠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말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그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여기 학자들이 있고 무슨 모든 학문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런 신화 같은 얘기가 어디 있냐.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뭐죠? 사람이 만들어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아주 똑똑해서 과학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온갖 재주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아니 먼지 같은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생겨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지구에서 이 사람이 생겨났대요. 글쎄 하여튼 처음에는 지렁이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물고기가 되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도마뱀이 되었다가 그게 그냥 또 점점 커지더니 또 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원숭이가 됐더네요. 그 원숭이가 세월이 가다 보니까 뭐라고 비슷하자냐고 저분이 바로 우리의 조상님이라고. 그러면서는 또 세상에 원숭이를 갖다가 동물원에 창살에 가둬놓아요. 자기 조상을 말입니다. 우연히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똑똑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학교에서 죽으라고 무슨 몇 억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무슨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고 그러면서 시험 칠 때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걸 다 공부해가지고서 대학교도 가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교 점수 많이 받아야 그래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연히 생겨났다. 우리 인생도 이 우주도 이 지구도 모든 것이 우연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과학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도 말입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진짜. 그런데 그게 진리라고 믿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철떡같이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대학교만 가면 맞아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믿음이고 뭐고 이건 다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얘기고 인간이 다 지어낸 얘기고 다 종교적인 얘기고 기독교에서 뭐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 떠나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그 인간이 만든 그 지식, 그 이론, 무슨 그게 끔찍스럽게 무슨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게 진리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남자가 여자가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남자끼리 살 수도 있고 여자끼리 살 수도 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누가 그것도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화장실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려니 한이 없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너무 험악한 얘기, 정말로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그야말로 험악한 얘기.
신기루와 같은 얘기, 온 세상이다. 우리 인간이 그런 탑을 만들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족보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네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우연히 생긴 거 아니다. 네 아버지가 있지 않냐? 네 아버지는 그 아버지에게 또 태어났지 않냐?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태어났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지 않니?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우연히 태어났을까? 어디 가서 주워왔을까? 뭐 어찌 달리 생겨났을까?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족보를 올라가 보면 누군가 우리 할아버지가 있지 않겠냐는 거지. 인생이 가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론이 있고 여기에 무슨 어려운 것이 있고 무슨 지어낸 얘기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아버지가 있듯이 그렇게 올라가 보면 이 족보가 맞다는 거죠. 우리 조상 올라가 보면 우리는 그저 3, 4대 올라가면 다 잊어버려요. 뭐 우리가 죽으라고 뭐 어르신들 모신다고 무슨 선산에다가 묘를 모시고 뭐 온갖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아무 조상님들을 생각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3, 4대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묘를 어떻게 아이들이 그걸 다 기억합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잊어버렸고 우리의 기억에서 없어졌고, 그런데 거기에 이 악한 원수가 씨를 뿌려서 어리석은 우리 인생에게 네 조상은 없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너는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저기 있는 원숭이가 너희 조상이라고. 맞아, 그렇지, 그렇다고. 사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저 원숭이가 나의 조상인 걸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인정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 우리의 가장 큰 할아버지는 아담이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다시 그 작은 할아버지, 그분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근본, 너희의 시작, 이것이 소중하다. 너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먼지가 그냥 모아져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너희는 어디 와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너희가 어디 버림받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엄연히 너희 조상이 있고 그 조상을 만드시고 그 조상을 이 땅에서 풀어놓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 그런데 참 어제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자신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노아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셈과 함과 야벳, 그 자손들도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요. 노아도 그런데 그 자식도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 가운데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버릇없이 철없는 이런 자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서 아이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냥 그 허물이 자기 허물인 것처럼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가 그걸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뒤돌아서서 옷을 덮어드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려는 그런 아들도 있었단 말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는 이 연약한 모습들, 오늘 족보를 통해서도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족보의 순서를 보면 당연히 셈이 먼저 나와야 될 텐데 야벳이 먼저 나오고 함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셋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마음에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은 바로 그 함입니다. 그 노아에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왜 저주를 받아요? 복을 받아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못난 인생일수록 정말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이 함이 했던 그 행동과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너무 아픔이 된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건 굳이 노아가 저주를 했다기보다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그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도 있구나. 안타깝게도 이 함의 자손들, 여러분 오늘 족보 이름을 보다 보면 다른 이름은 우리가 전혀 기억하는 바가 없어요. 근데 함의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6절 말씀에서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 어디서 조금 들어본 기억이 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라. 가나안이 여기 나오네. 가나안의 7 족속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함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 우리가 니무롯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요. 이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있었지만 이 니무롯을 통해서 큰 지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용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정말 큰 인물이 나타났는데 기껏 그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하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그의 나라는,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시날 땅의 바벨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날 땅의 바벨, 여러분 좀 익숙하죠? 바로 바벨탑이 있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바벨탑을 지었던 바로 그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니무롯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그래요. 아이고,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수르가 나오고 니느웨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보니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때 니느웨가 그 훗날의 니느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관련이 있겠구나. 험악한 사람들, 큰 성읍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생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바드루심과 가설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는데 가설루힘에게서 뭐가 나왔다고요?
블레셋이 나왔더라. 여러분, 블레셋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다윗 시대에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고충을 겪었습니까, 그죠? 그냥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백성이 블레셋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참, 여러분, 이 가나안의 7 족속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죠? 지금도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우리가 쳐부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악한 자들, 쳐부숴야 하는 자들, 쫓아내야 하는 그 상징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악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것이 이 노아 때부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샘처럼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심정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육신의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러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 마음속에도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야말로 동시에 한쪽으로는 너무나 음흉한 마음, 간사한 마음, 아주 굽히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노아에게도 그러했어요. 모든 인생에게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함의 성품, 가나안의 성품, 이것을 죽여주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셋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나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뜻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속에 맺혀 있는 사연이 많겠습니까? 모든 아들들에게 다 복을 주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는 복을 주고 싶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저주할 수밖에 없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강하게 붙잡히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도 돌아서면 또다시 이 세상에 붙들려 이 세상의 악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는 모든 우리 봉사자들, 이곳을 찾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